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말, 아마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감히 형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만 입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의 그 찬양을 다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늘나라의 서랍 천사들이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말밖에는 하나님을 향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천성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에 우리도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외치면서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일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한 이 세상에 심판하시는 일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같이 못난 인생, 이 죄인을 정말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가운데 던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불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세상에 그 지옥불에 들어갈 쓰레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같이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귀한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심판하시는 것도, 이것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무슨 막 분노에 차서 이놈의 자식들 내가 그냥 살려두나 보나.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 가끔 이렇게 화가 나서 말이죠, 자녀들을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 아니 우리가 자녀들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에게 매를 대거나 이럴 때는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서 아이들을 그렇게 심하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때가 이렇게 생각나면 참 그렇게 후회가 돼요. 어쩔 수 없죠. 우리는 그냥 그런 감정의 동물이니까요. 그런, 아무리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래도 막 화날 때는 막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아이는 매를 대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노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놓는 그 일도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천사들에게 7 대접의 이 재앙을 부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것도 마치 아주 영광스러운 예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부어놓는 이 재앙, 마지막 재앙, 그야말로 이 세상을 완전히 불타 없어지게 할 만큼 무서운 재앙인데요, 그냥 그런 거는 막 확 부어서 끝낼 것 같은데,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그래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예식을, 어떤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들하고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놈들 막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것을 아주 정중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시고 있는 모습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늘에서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그러지 않아요? 이 정거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지성소.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 땅에서 왜 이 장막,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이 뭘 보고 짓는 거지요? 그냥 모세가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그대로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도 그냥 모세 임의대로 하는 게 없어. 실오라기 하나도, 그 색깔 하나도, 하여튼 모든 성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그 모형을 이 땅에서 그렇게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정거장막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막입니다. 그래서 The Tabernacle of Testimony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건 이렇게 증거하는 성막이라 그런 말이에요. 혹은 Tabernacle of Witness 그렇게 말해요. Witness가 뭐죠?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그럴 때 Witness of 야훼라고 그러죠. 여호와. 그러듯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막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그 돌판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언약을 맺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 행하면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그 언약을 이렇게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궤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증거장막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거기에 돌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하나님의 그 증거 장막 안에 또한 누가 계시겠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우신 당신께서 그 계명을 다 온전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주님이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증거 장막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우리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죄를 담당했을 때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하여 나를 심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죄로 인하여 심판받았으니 이 세상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 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덮어주신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할 때에 그곳이 피난처가 되셨어. 하나님의 크미한 심판이 있을 때도 우리는 편안히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증거합니까? 그 모세의 돌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모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함께 증거했던 자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가보면은 이 세상의 모세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를 증거한다고 그래요? 율법도 선지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주님이시, 당신만이 길입니다. 당신만이 진리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 모세, 율법과 엘리야, 이 성경의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대로,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있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도 아직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불순종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 모든 것이 이 재앙으로 끝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이 이루시는 이 모든 일들 앞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법 아래서, 지금은 어떤 법이지요? 지금은 과거의 돌비에 새겨주었던 그 십계명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새 언약,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나의 피로 사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 이제는
죄로 인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구주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심판이 다 이루어져야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 이렇게 말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정하신 법이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시는 말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주셨어요. 네가 이 동산의 모든 과실은 임의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법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법에 상응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라도,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죄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 피난처가 된 나에게로 오라. 그지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간절히 부탁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시던 주님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도록 그렇게 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시고 다 마련해 두시고, 오라, 오라. 내가 살찐 소를 잡았어.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었으니 이제는 내게로 오기만 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재앙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오라. 그게 뭐지요?
자, 여러분 다 기립해 주세요. 지금 이제 신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의 그 행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고 신부가 저기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아주 웨딩 마치에 맞춰서 자 신랑을 향하여 걸어오는 그 혼인 예식이 그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던져지게 되는 7 재앙이 이제는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이 재앙의 소식조차 이제는 주님께로 가는,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이 가까워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쁨의 소식으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여 주셨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주님 이 긍휼 없는 심판에 스스로 나아가서 멸망 속으로 던져지는 이 안타까운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합니까?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우리 주님이 그 영혼들을 주님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인생들을 향하여 통탄하여 계실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참으로 주님 무엇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신의 성도들이 여기 있사오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참으로 주님의 혼인잔치에 저희들이 나아가서 주님이 문 열어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버지의 혼인잔치에 손님이 되기를 원하고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버지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당신만을 섬기고 당신의 뜻을 순종하며 당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앞에서 우리는 그저 주의 이름을 찬송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직 우리 주의 영광, 우리 주님의 향기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나밖에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 우리 주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에 합당한 심령이 되어져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